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내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에 들려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오래전에 암투병 중인 어르신을 찾아가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공성체 환자 영성체라고 해서 이제 가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방문교리를 해요. 여자 교리교사들이 가서 이제 몇 개월씩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세는 아니고 대세는 이제 의식이 없을 때 주로 많이 주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의지가 있고 뭐 의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방문교리가 한두 달 나가서 하고 이제 신부는 대세를 안 줘요. 신부가 주면 세례지 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대세를 준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충 예식이라서 기름 바르는 예식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80평생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던 분인데, 딸의 눈물 어린 부탁에 못 이겨 방문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받기로 한 거예요. 세례를 마치고 나서 뭐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자 성당으로 뭐 돌아왔죠.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저는 이제 문자와 함께 이제 아버지의 동영상을 이제 보내왔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세례 받으니까 어떠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있다가 대답했어요.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인데 어떻게 느낌이 없겠어?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인데 어떻게 느낌이 없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느낌 없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르신의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하느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온 사람도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그것이 영적 사건임을 깨닫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 주다 보면은 막 놀래요.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무덤덤한 분들도 있지만 감동해서 눈을 흘리는 분들이 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느껴져서 뜨거웠대. 자,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경험할 수 있기를, 고백과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매일 해야죠. 그쵸? 그냥 성당 오는 의사들이 게 그냥 매일의 일상처럼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는 안 되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그쵸? 이 사건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일이나 세례를 받는 일은 모두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보이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부인하며 살아왔어도 영적인 사건을 통해 신앙을 얻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생활과는 다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 사랑이 몇 그램 나가고 몇 킬로 나가고 색깔을 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항상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맛을 냈습니까? 뭐냐면 적당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정성을 담아서. 그 정성을 아무도 어떻게 알아보나? 아니,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영적인 사건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기쁨과 알 수 없는 평화가 되죠. 그래서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진다면서요. 자, 기도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건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거부하는 삶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중에서는 신심이 없거나 깊거나요. 신심이 없거나 신앙이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안 믿거나 아주 깊거나.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지구를 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학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지 과학적으로 갈릴레오는 신심이 없어서 지구를 돈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초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죽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야, 어떻게 천여의 몸으로 임신을 하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죠. 과학적으로는 그런 걸 이해해서 의사들이 신앙을 갔으니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니까. 가장 먼저 말씀이 읽히고 들립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졸리고 지루했는데 어느덧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면 도저히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관심이 없고 사귀기 싫으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알고 싶지도 않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접해야 되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예언 성인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자, 둘째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혼자서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스스로 놀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밀한 기쁨을 맛봐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는 경험을 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못 느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라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믿음 초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령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 있는 상태에서 구원은 없거든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전혀 다른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결혼을 예로 들게요.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게 안 됐죠.
집안에서 어른들끼리 그냥 뭐 해서 뭐 했다든가 아니면 정략결혼, 우리 집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지금도 있는 집들, 저 있는 집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딱 패밀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줍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해요. 자기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그러나 이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자유를 많이 얘기해요. 자유. 근데 자유를 얘기하면서 책임은 얘기 안 해요. 의무도 맞아요. 그냥 편한 거, 누가 타치 안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정에 스스로 전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이죠. 독신 생활에서 누렸던 것들을 더는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선택의 빚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총각처럼 산다? 결혼한 여자가 아가씨 때처럼 산다?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쵸? 그렇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매인이라는 뜻도 되고, 내가 앞으로 올 태어날 자녀에게도 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굴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에게 져서 육에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당에 다니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면 다시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삶은 영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바울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요. 몸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거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고 내가 몸을 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두 갈래로 뚜렷이 대조됩니다.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드리는 기도. 전자는 죽음을 위한 기도이고 후자는 생명을 위한 기도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야? 아니죠. 다 같은 기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좋은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못된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은 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 많이 하는데 승질 없는 그대로 어떻게 해? 그쵸?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당 잘 나간다고 승질 동네에서 평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은 성당을 왜 다니는 거야?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남묘 호렌개교. 우리는 남녀 호랑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은 남묘 호렌개교인데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어렸을 때 아는 집이 이걸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옛날에는 넉마주의라고 했죠. 양아치가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제 커다란 이렇게 바구 해가지고 등에 메고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뭐 축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양아치예요. 지금 말하는 깡패꾼은 양아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양아치고 그 사람들이 원래 또 넉마주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사는 아저씨였는데 그 집이 이거였어요. 근데 정말 아저씨 아줌마가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노회전이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이걸 외운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그 주문을 남편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나? 그리고 그 주문 외우고 복권상을 다 바꿨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방언의 은사, 예언 은사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돼요? 아니요. 자,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죽음을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육신에 따라 우리가 자꾸 이 주문, 여러분들이 묵주기도가 영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묵상 없이 그냥 이게 돌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은 주문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못하겠다, 싶다니까. 저 역시도 반성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나 영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뜻을 아는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나무아미탑을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기도문에 담긴 그 마음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문, 영문이라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육신을 따라 청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청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기도를 하고 옛사람의 기도 응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며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평생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단지 한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갈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우리가 신상명서에 종교라고 묻지 신앙이라고 묻지 않아요. 종교는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없어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할 자유가 있는 거지 그 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은 없어요. 신앙인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그냥 내가 어떤 종교를 내가 지금도 성당 다니고 천주교를 쓰겠지만 틀리면 불교로 갈 수도 있고 남녀를 배울 수도 있고 누구도 타치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가 말하는 신앙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이건 신앙생활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봐야 돼요. 나는 천주교인인가? 정말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종교인으로서 살아요. 지금도 성당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인간자들이 누가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라고 얘기해요. 성당 안 나온다고 해서 천주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부끄럽지. 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 신앙생활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인으로서 지금 살아요. 그리스도를 진정 체험해보지도 못한 채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며 살 겁니다. 바오로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자녀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 형제니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입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권한이라는 이 권한은 특별한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그 권한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에요. 대통령의 아들, 딸만 돼도 엄청나게 어깨 힘들어갈걸요? 뭐예요? 대통령까지 안 가도 된다? 어느 국회의원 아들을 그러잖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이게 국회의원 정도인데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빽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입니다. 긍정적 사고가 곧 믿음은 아니에요. 야, 긍정적으로 살아오고 왜 너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적 사고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신앙인은 긍정적으로 살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예 라고 대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셨기에 우리도 자신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긍정하시는데 자신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긍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 있지만 이건 선순환이에요. 믿으니까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더 믿게 되고. 자, 금방 이제 자살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장례미사를 못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게 옛날 불교, 그러니까 오래된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을 장례미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잘 봐야 돼요. 자살은 죄이긴 하지만 자살하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자기가 후회하고 온전히 회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을 못하잖아.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환자 심한 우울증 환자인데 자기도 모르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우울증은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죠. 그럼 우울증을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면 이거는 병사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병으로 죽은 거잖아. 그쵸?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자 때 중심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죽고 심한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구역 성지순례를 갔는데 자녀들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엄마가 아파트 그 상권문에서 무슨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장례미사를 해야죠. 근데 신부께 여쭤봤어요. 신부 우울증은 병사예요? 아니에요. 병사예요. 그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아유 안타깝지만 뭐 그렇지. 그래서 장례미사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그때 말은 그거는 빈소 가서 가족들하고만 조심스럽게 해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자살했다고 연도 안 맞춰야? 더 불쌍한 영혼 아니야? 더 불쌍한 영혼에서 더 기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살자의 가족들은 더 큰 상처가 있거든? 자살한 사람이 가족분이 있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 어떻게 살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자살한 사람 장례미사를 하나 못하는 애는 2번 죽이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그러세요. 신부님께 잘 말씀드려가 신부님께 연락해. 그러면 가족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거는 본인하고만 무역자님이라고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굳이 자살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면 그전까지 그 성경 사는 다 알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캔들이 될까봐, 앞표현이 될까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치라도 주변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심해야 돼요. 이건 부탁이에요. 알았죠? 네. 자, 믿음의 선순환은 어떻게 시작될까?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실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있고 자녀로 살도록 해주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은 마귀일 거고 자녀로 살도록 해주는 영은 성령일 거죠. 영적인 경험이 시작되면 두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돼요.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끝없이 기울이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며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 위에 불만고자 합니다. 이것이 종살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 영을 정치인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맨날 거짓말이야. 사람 이용하고. 그리고 선거 전에는 섬긴다고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여기서 분리하고 선거 때는 지들이 찾아와놓고 선거 끝나면 가서 만나달라도 안 만나주고. 그죠? 이러지 마세요. 그들의 세계는, 이 종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세계는 조직폭력배들의 세계처럼 사악합니다. 배우의 악한 영적 실체가 있는 거야. 그것이 뒤를 봐주니까 왜 봐줍니까? 죽으라고 봐주는 거야. 죽으라고.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혼날까봐. 근데 엄마가 나를 용서해줄 거야. 엄마가 나 봐줄 거야 하면 애들이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엄마한테 맞을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애들이 그딴지 거짓말한다. 두려우니까 저도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논의하고, 모해하고,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영을 받으면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슬림 소년이 그리스도는 모두 죽게 해달라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 그런 영상이 있어요. 무슬림 소년이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즉 사탄의 영혼들은 실제로 종일 그런 무서운 기도를 하게 돼요. 누구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이 이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슬람은 정말 평화의 종교인데 항상 문제가 앞에 드러나는 극단주의잖아요. 우리 천주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천주교도 극단주의자 있어요. 카톨릭 극단주의자가 있고 개신교 극단주의자 아이들이랑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슬림들은 극단주의겠죠. 이슬람은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평화 없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람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성령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마음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줘요. 사랑이 많은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평화가 많은 걱정을 내쫓아요. 기쁨은 온갖 분노를 내쫓아요.
성령을 따라 믿음을 청하고 사랑을 청하고 희망을 청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끝나고 누리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화가 나? 그건 종상의 영이에요. 누가 늘 죽겠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늘 죽겠는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래야 주님 용서해야죠 하면서 자기가 평안해졌어?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인데 달라요. 두려움이 있으면 평화롭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에 짓눌려 기도해요. 정해진 기도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무슬림들을 보면 불쌍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시간에 기도할까? 물론 그 시간마다 바치는 거 정말 대단해요. 어디 가서도 기도하는 거 정말 대단한데 그게 사랑이 없이 규율이니까 한다면 슬픈 거예요. 돼지고기를 왜 안 먹어? 규율이니까 안 먹어. 이건 슬픈 거죠.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된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제들에게 해서 규율을 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던 옛날에서 유다인들은 더 심하죠. 구약에 보면은 못 먹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그거 따르고 살아요? 안 따르죠? 신약을 사니까. 아직 구약을 사는 유다인들은 그렇게 살걸요? 자, 이 무슬림들이 왜 불쌍하냐?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있으면 옆 사람도 머리를 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법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감시야, 감시.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 무슬림이 많이 유학하는데 그들이 무리하게 기도실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해요. 수업 도중에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해서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돼요. 우리 수녀님들도 문제가 있어. 어느 수녀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수녀님들이 어디 가면 연수를 같이 가면 많은 수녀님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밤 12시에 기도해야 된다고 옆에 수녀님들이 자는데도 거기서 기도를 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슬픈 거예요. 그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장례자 신부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요.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규율에 적혀 있으니까. 사랑을 이기는 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기도하면서 옆에 수녀님께 그 수녀님을 욕할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자기는 기도하지만 수녀는 죄를 짓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럴 때는 누워서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피 안 내고. 무서워서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이슬람들이 그렇고, 근데 우리는 너무 안 해. 우리는 너무 안 해. 우리는 좀 무서워서라도 했으면 좋겠어, 좀. 두 가지 영을 분별할 줄만 알면 마지막 때의 노인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정복당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던 젊은 사목자 디모테오에게, 디모테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교급인데 그 사도 밑에잖아. 이제 디모테에게 악한 영이 할구하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세대명이 바울이고 동생이 디모테오예요. 그때 같이 한 달 다니면서 바울의 영적 영향을 그래서 디모테오 했고, 저는 바르나바 한 거죠. 그랬더니 맨날 뭐 벽지 바르나바, 봉투 바르나바, 얘네는 발라바라 그랬어요. 발라바, 붙임 바르나바, 뭐 하면서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간 그것도 수염이니. 디모테오에게 악한 영이 할구하는 마지막 때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해 주었어요. 디모테오이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설명해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발견합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 돈과 자랑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해져서 기도하고 비방하기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뜻과 배치되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함 없이 기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사 바꿔야 돼요. 행복하세요. 이런 기도 별로 좋은 기도 아니에요. 좋은 덕담 아니에요. 거룩하세요. 거룩해 지세요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인데요. 거룩해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을 따라하는 부산물이에요. 행복만 쫓지 마세요. 행복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해? 근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신가요? 그럼 행복하죠. 근데 그분들은 뭐 돈도 없고 뭐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행복은 따라와요. 행복과 성공을 쫓지 마세요. 행복과 성공은 부산물이에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근데 자꾸 행복과 성공만 쫓아?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파랑새니까. 근데 파랑새는 어디 있대요? 파란 나라를 보고 이 노래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멀리 찾는 거예요. 거룩한데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룩한 삶은 뭐예요? 구별되는 삶이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고 이것이 행복인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복해져라는 말은 너무 습관처럼 저부터도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이미 배웠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제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사제가 되다 보면 행복한 사제는 저절로 따르는 거겠죠. 행복한 사제라고 해서 거룩한 사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행복이 뭐 취미생활하고 뭐 그냥 놀고 다니고 이래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것은 고통이에요. 기도하는데도 고통을 경험해요. 기도하는데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무엄하고 무절제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발명하지 않네요. 성당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사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실컷 기도하고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해서 빚어지는 일들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심의 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어디 다니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안 그런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생기는 걸까? 우리는 정말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기 열정에 따라서만 계속 기도하면 어느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